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6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만이 홀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과 거기에 딸린 별들을 지으셨습니다. 땅과 그 위에 있는 온갖 것, 바다와 그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하늘의 별들이 주님께 경배합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어 바벨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시고 그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고쳐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진실함을 아시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그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우셔서 말씀하신 것을 지키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두신 곳에서 건강하게 하나님이 주신 기회대로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때 혼자 오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또 함께 마음이 있는 분들과 같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보이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든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께로부터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왔음을 고백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심어서 이 헌금을 우리의 신앙으로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 마음에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넘치길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축복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려움을 당한 아버지 또 수재를 당한 또 이 일로 인하여 갑자기 또 여러 정말 절망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의 주님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조속히 수습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이 평안한 자리로 원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했던 우리 준서가 오늘 또 오후에 태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그 아이의 영혼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지키셔서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가대에 찬양했겠습니다. 위에 살리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고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발에 나의 발 주와 함께 내가 죽고 또한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 주의 발에 나의 발 오니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위에 살리라. 주 아멘.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 자기 인생의 어떤 분기점이 되는 어떤 큰 사건을 만나거나 또 때로는 새롭게 삶을 의미 있게 사는 결심을 하는 그런 대오각성을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어떤 큰 정말 위기의 사건을 만나거나 아니면 큰 깨달음을 얻거나 하는 이런 어떤 변수들 속에서 내 살아가는 삶의 의미나 그다음에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결심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는 어쩌면 삶을 의식하고 또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환경이 좋아져서 좋은 삶이 아니라 환경을 오히려 바꾸어 나가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우리 내면에서 생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대로 와닿아서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지만 오늘의 말씀이 새로운 그런 신앙생활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뭘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상품이 저와 여러분의 상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딱 보면 세상의 대안으로서 역사의 대안으로서 우리를 보는 순간에 저런 삶을 살면 정말 좋겠다라는 이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또 그렇게 살아간다면 엄청난 사실은 기독교인으로서 산다는 게 그냥 우리의 일상의 작은 것들에 늘 매여가지고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거 소중합니다. 근데 그게 소중한 이유가 뭐냐? 그게 사인이 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소중한 하나님과 연관된 내 인생에 하나님과 연관된 가치가 내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본문이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이 말씀. 오늘 느헤미야서 9장 배경의 말씀은 우선 배경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원래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죠. 그러니까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느 신학자는 깡패 하나님이다. 자기 자식들에게 좋은 걸 주려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다 쫓아냈냐?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가자 지방에 있는 팔레스타인들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게 만드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거는 다릅니다. 지금 저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거는 완전히. 옛날은 달라요. 옛날 그 시대에 있어서는 유목민들과 도시국가와 그 다음 성경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는 타이밍이 뭐냐면 우리가 왜 뭘 잘못된 걸 먹거나 그 다음에 썩은 걸 먹으면 토해내야 되지 않습니까? 토해내야 속이 편안하잖아요. 그 성경을 보면 땅이 그 시절에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이 너무 더럽게 살아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삶을 살아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라고 했을 때 그 소돔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요즘 우리식으로 따져보면은 좋게 포장을 했지만은 전부 이렇게 동성애자들을 표현할 때 소돔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견디다 못해 그들을 토해냈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일반적인 우리로 따지면 지금 만몬신을 섬기는데 바알신이라 그랬습니까? 풍요를 가져다 주는 거라면 뭐든지 희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의 풍요는 다산입니다. 자녀도 많이 태어나야 되고 그다음에 가축들이 많이 이렇게 태어나야 그래야 이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바알신에게 뭘 바쳤냐면 태어난 자기 애가 태어나자마자 영아를 갖다가 제일 소중한 걸 바친다 그래가지고 집을 지을 때 그 아기를 같이 묻어가지고 지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발굴을 해보면 아기들 뼈가 집에서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절대 인신제물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근데 그걸 심판할 텐데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가서 니네가 심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잘나서 심판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심판하면서 뭘 보라. 우리도 이들처럼 살면 우리도 이렇게 쫓겨난다라는 걸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받는 축복은 우리가 받을 만한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었는데 그 은혜를 은혜로 유지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가지고 이들과 똑같이 구분 없이 타락된 삶을 살면 니네가 이렇게 쫓아내듯이 니네도 쫓겨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700~800년 흐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너희들이 들어갈 때 쫓아낸 것처럼 다시 너희들을 뽑아내가지고 쫓겨난 게 그게 바벨론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는 거는 정말 가슴 아픈 얘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가슴 아팠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그러면 이제 보편적으로 세계 역사의 흐름 가올 때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북쪽 이스라엘이 10집하고 남쪽 유다와 베냐민이 2집한데 북쪽 이스라엘은 BC 73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10집하는 망해버렸어요. 없어졌어요.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이제 바빌로니아에 잡혀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 나오고 그런 거 있죠. 잡혀가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는 진짜 없어졌어요. 다 여기저기 다 소멸이 되고.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남았지만 여기도 이제 잡혀갔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계 역사학적 관점으로 볼 때 이게 아주 특이합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레미야가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너희가 이렇게 잡혀간 데는 하나님이 너희를 정화시키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눈으로 볼 때는 세계 역사 속에서 불가능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때가 되면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예언을 할 때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걸 깨달으라고 이러니까 몸으로
증거하는 그런 예언들을 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는 걸 이렇게 메고 이렇게 다니기도 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돌아온다라는 걸 하기 위해서 뭐냐면은 땅 문서 계약서. 아니, 좀 있으면 포로로 잡혀가는데 땅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을 사라는 거예요. 그 계약서를 가지더라고요. 자, 그게 하나님 무슨 사인이냐면 지금 잡혀가지만 이 땅 문서가 나중에 효과 있게 하겠다 그러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세계 역사의 흐름이 바뀌면서 여러분 잘 아는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는 왕이 있죠. 세계 역사는 키루스라는 왕입니다. 페르시아의 초대 왕인데 그전 바벨로니아를 무너뜨리고 키루스가 되자 딱 그게 70년 된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 키루스가 해방령을 내렸어요. 그 외교 정책을 달리 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의 외교 정책은 뭐냐? 전 세계를 정복한 바벨로니아나 아시리아는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폈냐면 거기에 있던 고관들, 귀족들,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다 잡아가서 자기네 나라에 데려가서 거기에서 바벨론화를 시키는 거예요. 관리도 만들고 가르치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궁정에서 거기서 뭐 이렇게 음식 먹는 걸로 뭐 이렇게 했던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냐? 독립성을 말살시키는 거예요, 관리들. 그리고 여기는 뭐냐? 청민들만 남겨놓는 거예요. 청민들만 남겨놓고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한 나라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여기에서 혼혈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이 독립성이, 독립할 생각을 꿈꾸지 못해. 그래서 만들어진 족속이 누구냐면 여러분 잘 아는 사마리아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상황이. 그러니까 이제 점점 시대는 그렇게 가는데 키루스는 페르시아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딱 보니까 이 정책은 실패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왜? 각 나라마다 자기들은 복속을 시켰는데 그러면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으니까 각 나라들이 너무 피폐해져 가지고 세금이 제대로 안 걷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제 새로운 정책을 펼쳤어요. 이게 지금 이 얘기를 굳이 하는 이유는 뭐냐?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계의 역사가 주도적인 것 같죠. 청와대에서도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죠. 이게 겉으로 보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그 지금 배경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키루스는 딱 보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자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상황이. 자, 그러지 말고 모든 나라들에서 세금을 잘 거두기 위해서는 자기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 해방령을 내린 거예요.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도 짓고 성도 짓고 해서 잘 살아라. 다만 세금만 잘 내라. 이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돌아가라 그런다고 해서 돌아가냐고.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야 돌아가거든요. 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갔다. 거기서 70년 지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70년 지나면 애들이 언어를 어떻게 씁니까? 한국말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웬만큼 해가지고 쉽지 않아요. 인사말 정도 하면 다행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에스라도 보면은 여기 느헤미야도 보면 오늘 여기 보면 히브리 말을 하면서 옆에 통역을 세웠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옆에 같이. 거기서 70년 동안 뿌리박고 이미 다 살만한 직업과 경제적인 것과 그게 다 갖춰져 있는데 돌아가면 거기는 우리로 따지면 한 50년, 1950년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황폐하게 돼 있듯이 가봤자 뭐 먹고 살고 무슨 일하고 살고 거기서 해야 할 일이 눈앞에 보이고 있는 현실적인 것들은 너무나도 열악한 거지. 그러니까 해방령을 내렸는데 몇 명이 돌아왔냐면 날 1차, 2차, 3차 돌아와서 5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은 돌아와야 되겠다라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고국에 묻히고 싶다 이거 아닌 거예요. 우리 외국에 살다가 연세 많이 든 분들 근데 요새는 들어오고 싶어도 한국에 집값이 너무 비싸서 전세값이 너무 비싸서 미국 집 하나 팔아도 못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도 어쩜 돌아왔어요. 굉장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나 이거 보면 그들이 돌아온 걸 아주 돌아와서 또 죽으라고 방해가 있었던데 성전을 지은 거예요.
어쨌든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그러면 뭔가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껍데기는 뭔가를 갖췄는데 60년이 또 지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또 비슷한 예전에 살았던 것과 같이 이방인들과 같이 혼이 나고 막 삶이 막 엉망이 되고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다시 한번 결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떤 목적을 위해 살아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는 내용들 오늘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이 느헤미야 8장, 9장, 10장을 오늘 설교를 배경으로 해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 마음이 와닿는 그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랬는가, 그때 우리 조상들이 어떤 마음으로 일했는가 하는 것을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속에서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마음의 깊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온 삶과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걸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고 그때 어떤 마음으로 했냐를 들으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고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새롭게 다시 결심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몇 군데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자, 우선 오늘 본 그 9장 말씀 보시면 9절 말씀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그 언급을 하면서 그때 재해석하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나, 그다음에 그때 하나님이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그런 일을 했냐 하고 붙여놓은 그 설명을, 그러니까 그 사건만 보지 마시고 그 사건 뒤에 붙여놓은 그 설명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9절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이 이집트에서 고난 받는 것을 보시고 홍해에서 부르짖을 때에 들어주셨다. 그 다음 10절도 보십시오. 이집트 사람들이 우리 조상을 업신 여기는 것을 아시고 그리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셔서 그 다음 또 11절 보십시오. 조상 앞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이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를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셨지만 이렇게 써요. 또 12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추어 줬다. 불 기둥으로 길을 비추어 줬다는 것. 그다음 13절 표현도 아주 재밌어요. 줄 거 놓으십시오. 이게 율법을 받는 십계명 받는 장면을 이렇게 설명해요. 가능하면 줄을 딱 몸소 하나님이 몸소 시내산에 내려오시며 하늘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바른 규례와 참된 율법, 좋은 율례와 계명을 줬습니다. 그 다음 아주 결정적입니다. 15절.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하는 마음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그랬는데 앞에 붙인 거예요. 굶주릴까봐 하늘에서 먹거리를 내려주시고 목마를까봐 바위에서 물이 솟아나게 했다. 그런데 17절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주님께 복종하기를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을 잊어먹었다. 근데 잊어먹되 빨리도 잊어먹었다. 곧 잊어먹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자세가 뭐냐? 빳빳한 목이 고집만 세어서 종살이하던 이집트를 되돌아가려고 반역자들을 우두머리를 세우기까지 했다. 민수기 14장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너그러워서 좀처럼 노여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많으셔서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금송아지 우상 만든 걸 얘기합니다. 더욱이 우리 조상은 금부치를 녹여서 송아지상을 만들고는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우리의 하나님이다 하고 외치고 그 다음 표현 잘 보십시오. 그렇게 한 거는 뭐냐? 주님을 크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독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텐데 그 다음 표현 하나님 어떻게 반응했느냐.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언제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딱 쳐놓으십시오. 차마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을 호적에 안 파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차마 그들을 광야에다 내다버리지 못하셨습니다. 낮에는 줄곧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셨습니다. 여기 19절에 나오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그 앞에 12절에 나오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는 게 12절과 19절 사이가 시간이 40년이에요. 이루어지는 게. 자, 이제 좀 설명을 들으시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이제 저 같은 상상이 드시면은 하나님이 혹시 신학교로 안 부르시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첫날 만나가 딱 왔잖아요. 그죠? 며칠 있다가. 그러면 40년 동안 그 만나를 먹는데 저 같으면 하나님이 저 같은 마음을 안 가져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말을 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러면 만나를 조금 적게 내렸으면 어땠을까? 벌 주라가 아니라 깨달으라고. 그러니까 전날 만나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랬을 때 그 다음날 만나가 안 내려. 그럼 금방 돌아왔을까요? 안 그랬을 것 같아. 그래. 그 다음에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그 다음날 아침은 반석에서 물이 안 나와. 그랬으면 또 어땠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그런 날은 밤에 불기둥이 없어져 버려. 그래 막 사막에서 너무 추워. 예? 밤에 불기둥은요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신다고 보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게 요즘식으로 따지면 냉난방 자동 시스템이거든요. 그 뜨거운 태양볕 아래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딱 가려놓은 거예요.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200만 명이 텐트를 치고 있는 곳이에요. 그쪽에 딱. 근데 여러분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여러분 보세요. 구름 기둥이나 비구름 오는 데는 저쪽에 쫙 한 곳에 쫙 머물러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또 메추라기를 그렇게 우리가 고기를 얼마나 그렇게 많이 먹겠습니까? 이거 뭐 모세도 의문을 제기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구원하는 손이 짧아졌느냐? 태풍을 바람 편서풍을 빡 해서 지중해로 넘어가는 철새를 쫙 몰아가지고 근데 너무 많이 몰면 텐트 넘어가는데 적당히 딱 몰아가지고 바람 맞고 정신을 못 찾아서 딱 떨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텐트를 친 그 주변에 다다다닥 떨어졌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구현시켜 올라. 근데 이거를 저기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요. 이거를 죄악을 범했을 때면 그 중간에 그만두시면 되잖아요. 근데 40년을 참고 하나님은 계속 하셨다. 그러니까 이걸 한 사건 한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지금 기도를 이게 참회의 기도거든요. 지금 이 느헤미야는 여기 있는 내용은 그러니까 과거의 사건 하나하나를 생각하는데 그냥 그랬다가 아니라 그때 하나님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를 점점 감정 몰입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는 내용이 9장 끝에 나오고 10장에 연결되는 거예요. 9장 끝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이 들면 이런 거 잘 안 해요. 애들이 어릴 때 많이 쓰는 거죠. 부모가 이래 앉아라 하고 다 이제 뭐 하고 난 다음에 각서 뭐 이런 거 쓰죠. 사고 친 남편들도 각서를 쓰나요? 각서를 쓰면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 쓰고 다음부터 뭐 안 하겠다고 그러고 뭐 남편 누구 뭐 사인 안 해놔. 여기 각서 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제대로 서겠습니다라고 각서를 썼다. 그래서 그 얘기가 38절이에요. 9장 38절. 이 모든 것을 돌이켜 본 뒤에 우리는 언약을 굳게 세우고 그것을 글로 적었으며 지도자와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그 위에 서명하였다. 서명한 사람의 명단이 그 다음 쫙 나와요. 그리고 서명하고 난 다음에는 그 밑에다가 쓰잖아요. 앞으로 이런 걸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하겠습니다. 그 얘기가 10장에 있는 얘기예요.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잘 읽어보시죠. 이렇게 재밌어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각서를 오늘 한번 마음으로 한번 썼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에. 뭘 잘못했다는 각서를 쓰라는 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은 엄청난 축복의 각서예요. 자, 이게 뭐냐?
이 모든 것을 쭉 들여다보니까 느헤미야가 이분이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를 끊임없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했을까? 그 원인을 보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원리가 계속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반응에 상관없이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불렀으니 그 계획에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를 포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우리의 인생은 훨씬 더 든든하고 단단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마치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반응과 어떤 것 상관없이 당신이 먼저 가지신 그 계획을 가지고 그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거기에 반응하는 삶을 살았듯이 우리의 이런 모든 것들이 진정한 출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계획이 있었고 그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어서 포로에서도 돌아오기도 하시고 이렇게도 진행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신실함에 근거해서 내가 반응하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결정하는 게 오늘의 본문의 흐름. 자, 그러면 이제 나아갑니다. 이제 본론으로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배경으로 가지는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풍요롭게 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창조주의 자비하심과 은혜를 불신하고 그분의 권위에 불순종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 정해놓은 경계선을 무시하고 창조주께 반역을 시도하면서 뭔가 관계가 삐뚤어지면서 파괴되어 가고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인간관계도 파괴되어 가고 자연도 파괴되어 가고 역사도 파괴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도저히 이들을 둘 수가 없다 그래서 한번 역사를 싹쓸이한 적이 있어요. 심판하신 적. 그게 여러분 잘 아는 노아 홍수지요. 그 노아 홍수를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을 했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내가 다시는 이런 식의 이렇게 하나님이 처벌을 하지 않겠다. 첫 번째, 그러니까 온 세상에 저희들이 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다스려 나가시느냐 하나님 이야기. 저희가 교회에 와서 먼저 들어야 할 가장 큰 내용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 첫 번째, 온 세상은 아무리 죄를 범하고 이런 길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일단 보존해 주신다. 요거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노아 홍수 끝나고 난 다음에 노아가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되고 추위와 더위가 계속되고 심는 것이 열매를 맺는, 그러니까 보존하는 은혜는 있을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이에요. 자, 이게 뭐냐? 인간은 절대 제국주의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각 나라마다 흩어 살면서 서로 경계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야지. 어떻게 보면 큰 제국이 이루어져서 하면 잘 산 것 같지만 그 제국을 이루면 거기 있는 몇 그룹은 잘 살지 몰라도 나머지는 전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움직이는 어떤 법칙이.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그래도 사람이 살만한, 숨쉬고 살만한 구조와 제도를 가지기 위해서 그걸로 해결책이 아니라 인생의 문제와 역사의 문제와 사람의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라 차선책으로 소극적 차원에서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 두 가지. 하나는 보존하는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서로가 견제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나마 정의와 공의가 조금씩 실현되는 형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아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정치나 투표를 하거나 모든 거에 열심히 시민으로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기독교적 그런 운동을 하는 분들, 특별히 운동권 하는 분이나 뭐 어느 쪽에 가자거나 너무 많이 거기에 힘을 쓰지 마십시오.
그걸 직업으로 가지는 분은 좋지만 너무 많이 열받지 마십시오. 왜?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그놈이 그놈입니다. 왜?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구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함으로 조금 사회가 나아지는 방향으로 나갈 따름이지 그게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이름만 바뀌었지 옛날에 로마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무슨 제국이 있었고 뭐 제국 전부 바뀌지만 전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미국 제국입니다. 이제 중국이 이제 앞설라 그러니까 뭐 이 난리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라고 해서 안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뭐 구멍가게라든 뭐 똑같습니다. 인생의 원리가. 근데 알아야 되는 게 그럼 그게 무의미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곳에서 그곳에서 나름대로 열심을 내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그럼으로써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유지하고 보존하는 정도의 삶을 사는 것이고 진짜 해결책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살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가 만약에 된다면은 세상 사람들이 훨씬 더 훌륭한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건 하나님의 차선책으로 보존책이라는 거예요. 그건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없어지기까지 하나님이 보존하고 보존시켜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배경을 깔아놓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본질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했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거는 소극적 차선책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에 유명한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했더라도 그 당시에 그것만큼 유익을 잘 따름이지 하나님의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삶으로 시작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얻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서 영생에 이르는 삶이 이런 게 있다라는 것이 그것을 보여주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똑같이 일하는데 여러분을 만나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는 뭐지?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죽고 난 다음에 뭘 소망하지? 근데 이게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실제 힘을 얻고 있네? 그러니까 콩나물 장사를 해도 뭐 세상적으로는 별볼 일 없는데 달라가는 삶이. 그건 뭐냐? 사인이 되는 삶이기 때문이야. 무슨 사인? 설교를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대안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왜 존재하느냐?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만큼 잘하느냐 그건 나중에 따지시고요.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면은 하나님의 대사로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결책. 세상과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겠지만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뭔가 다른 거를 느끼면서 나를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아끼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샘플이 여러분 잘 아는 요셉과 다니엘인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누가 잠 못 이루어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잘 보면 모함에 빠져가지고 할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지만 그날 밤에 다리오 왕이 금식을 했어요. 철야를 했어요. 성경을 잘 읽어보십시오. 수금과 풍악을 그치고 음식도 안 먹고 밤새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겠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이 되자마자 막 다니엘은 편안하게 자고 있고 사자 옆에서 왕이 오히려 아까워가지고 다니엘 죽으면 새벽에 가자마자 다니엘아 네가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었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밤새도록 이 왕도 꼭 이렇게 기도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제가 예전에 늘 많이 듣던 기도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안 믿지만 우리 남편의 하나님이시니까 지켜주세요. 다니엘이 그 기도. 나라는 포로로 잡혀갔는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 제국의 왕이 그를 들어서 그의 지혜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의 삶이 너무하니까 그를 통하여 뭐를 보냐면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면서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오히려 포로로 잡혀가기 전보다 훨씬 더 세계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위치로 누가 더 아까워하느냐? 그 사람을 잃을까 봐 주인이 아까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한다. 저와 여러분이 조그마한 회사에 들어가든 어느 회사에 가든 사장님이 여러분이 그만둘까 봐 벌벌 떨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위에 있는 관리자들이 야, 네가 우리 팀이라서 너무 좋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고요. 회사가 잘 된 점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죠. 뭔가 다른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자기의 인간의 욕심을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다른 삶이 있고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가 만나게 되고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하여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영생과 생명을 얻고 새하늘과 새 땅을 얻는 인류와 역사와 인생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창세기 12장에 얘기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역사고 지금도 여전히 오늘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이 세상에 내어놓은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이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구나. 하나님 다니엘처럼 그렇게 나와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대안이며 하나님의 해결책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며 결단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가 세상과 역사 앞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할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흐름 가운데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심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내신 대안으로 소개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인생의 미래와 세상의 역사에 하나님의 대안이 하나님을 소개하며 영생의 삶을 온 역사가 새로워지는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일이 내 인생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